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찰턴 헤스턴과 율브린너가 연출했던 영화 10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모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누가 모세와 함께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은 이런 법령 하나를 반포했습니다. 히브리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모세는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법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갓 태어난 아들을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이런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또다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인 가정에 아들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을 키워냈습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믿음으로 7살 된 누이 미리암은 갈대밭에 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하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살펴보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온 가족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는 이들을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흘러 보낼 때에 바로 공주의 발걸음을 나일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서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녀의 발걸음을 나일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에 필요는 있어도 우연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아닌 다른 누가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법령이 반포된 이때에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반포한 법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라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 공주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연 순간 잘생긴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공주는 이 잘생긴 아이가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합니다. 그녀는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고 배다른 형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네프루스라는 외동딸을 낳았지만 이 외동딸이 어려서 죽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 속에 살던 하셉수트였습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에 어려서 잃은 딸을 생각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염려되는 마음 등 이런 감정이 뒤섞여서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한 공주는 모세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숨어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섭니다.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부모의 품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은 믿음으로 모세를 구원해내고 그들의 행함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크게 받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는 대가로 바로 공주에게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러 공주가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친부모 아래서 5살에서 한 7살 정도까지 신앙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후에 하셉수트가 이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셉수트의 아들로 왕궁에서 제왕학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투트모스 2세는 하셉수트와 결혼을 하였고 첩도 있었습니다. 하셉수트는 외동딸을 낳았지만 어려서 죽었고 그리고 첩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후에 왕이 됩니다. 하셉수트는 양저로 드린 모세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첩은 자신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셉수트는 워낙 강한 여인이었었고 지적인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대단한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헬라 제국과 헬라 문화를 세운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옆에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멘토가 되었고 그의 교사가 되어서 늘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하셉수트도 모세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사들, 철학자들을 붙여서 제왕학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세상적으로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뒤에는 하셉수트라는 강력한 요왕이 있었고 또 그 대비인 외할머니의 든든한 백이 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모세의 앞날은 미래는 실로 탄탄대로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하셉수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나이 40, 얼마 있지 않으면 왕에 오를 그럴 시기에 그만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맙니다. 동족 히브리인을 심하게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보는 순간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만 이집트인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막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과실치사로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모세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셉수트의 정족들에게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히브리인 출신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셉수트는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지만 미디안으로 추방을 당하고 첩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셉수트의 꿈은 사라지고 그녀가 죽은 후에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를 적폐로 몰아서 그의 모든 업적을 이집트 역사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으로 추방당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와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베두인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어느 날 한 우물가에서 여자 목동들을 희롱하는 불량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환대를 받게 되고 그 가정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 가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미디안의 베두인이 되고 맙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많은 재능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과 염소와 가축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가축을 잘 돌보고 새끼를 잘 받아내는 일, 야생의 들짐승과 도적대들로부터 가축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가정을 잘 꾸리는 일, 그런 일이 인생의 전부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꿈꾸던 그런 꿈들, 희망,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우리에서 가축들을 이끌어내서 목적지로 이끌고 가 하루 종일 풀을 먹이는 게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이렇게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닙니까? 장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을 또 배움을 얻게 됩니다. 가축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먼 광야를 보며 많은 생각을 잠기게 되고 자연히 명상하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내가 그때 좀 참지 못했을까? 왜 내 동족은 내 편을 들지 않고 나를 배신했을까? 양모인 하셉수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 친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누님과 내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했던 많은 대화들, 그 배움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벌써 이곳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되었고 이제는 완연한 베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촌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받아들고 우리로 가서 가축들을 풀어 들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장막 근처에 가까운 곳에 풀은 이미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서쪽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광야 서쪽을 deep in the stepp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텝은 대초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되지 않은 초원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초원지대로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에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분명히 목초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그러나 채로 사그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초원지대였었다고 하면 많은 나무리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유대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떨기나무에 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억압 속에서도 보존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은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도 꺼지지 않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고자 다가갑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서로처럼 보는 법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철학자는 미국의 철학자였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가난, 고독,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철학자였었는데, 세계 철학자들 가운데 인도와 중국 문헌을 처음으로 파고든, 동양의 문헌들을 처음으로 파고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는 인도의 경전 베다의 경구를 가장 좋아했는데, 이 경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서로의 철학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이 나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름다움에 익숙한 사람은 쓰레기장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지만 흠잡기 선수는 낙원에서도 흠을 찾아낸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제대로 보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불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집트인들은 이 떨기나무를 블랙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검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을 만날 때도 하갈아 부르셨고, 야곱을 만날 때에도, 바울을 만나실 때에도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러 나온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선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선 곳이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유대계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천사에게 왜 내 머리를 때리십니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후에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그분이 조상들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추방당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추방당하고 아셉수투가 실각을 당하고 왕에 오른 투트모스 3세가 히브리인들을 더욱 압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트모스 3세를 굳이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하면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3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정적이었던 이 하셉수트의 업적을 적폐로 몰아서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는 정치적인 뛰어난 행정가였고 경마, 궁도, 운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었고 예술 감각도 뛰어나여서 예술을 후원하는 후원가였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전략가로서 이집트 영토를 북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이집트의 남쪽 끝까지 확장시킨 사람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집트를 제국으로 만든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애굽 역사에 이처럼 번성한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대의 제국이 되었지만 백성들과 노예들은 노역으로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경우도 투트모스 3세 때에 모든 백성들과 노예들이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종족 투트모스 3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바로는 투트모스의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입니다. 18살의 왕위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상대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상대한 이 바로 왕은 아마 20세 정도 넘지 않은 그런 젊은 왕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동족들의 편에 서서 싸울 때 그들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추방자가 되었고 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저는 미디안 광야의 촌부가 되어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이집트로 가는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0년 전 혈기방장했을 그때에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날뛸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때로부터 모세에게 능력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가 말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손을 들기만 하면 아말렉 군사들이 패하는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과 인격을 다져가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 하셉수트, 이드로,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의 옆에는 정말 신앙의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 트투모스 3세, 이집트의 현인들, 마술사, 광야 40년 내내 반기를 들었던 아주 안 좋은 대적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사용하여서 모세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다져가셨습니다. 그 결과 분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던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당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지 좋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처한 그 특별한 환경들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의 방향을 자꾸만 조정해 가시고 틀어 가시고 방향을 설정해 가십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노예의 가정에서 그의 방향을 이집트 왕궁, 바로의 왕궁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시키셨습니다. 40년 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방향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 후에 광야에서 이집트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역자, 지도자,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그 특별한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들을 재설정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코로나19 이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이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당신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성품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져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되고 모세처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있는 환경에서 성실함과 충성을 다하여서 그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데에 크게 쓰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